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연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땅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있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높이도록 사용해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 기식하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멸시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하나 앞에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셔야 했고 가장 천한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가장 무서운 형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어떻게 해서 높이셨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겸손과 순종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겸손과 순종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겸손과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는 가족들과 또
조카 롯과 모든 종들과 짐승들을 다 끌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참된 순종의 그 순수도가 상당히 떨어진 불순한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다가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도 없고 종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이나 또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아득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러자 기근이 닥쳐서 물을 얻게 되지 못하자 종들도 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가축들도 물을 못 먹어서 죽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건만 그만 자기의 그 의지를 따라서 그만 처자를 데리고 모든 가설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참 비참한 삶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겸비하게 나아져 하나님 뜻을 순복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애굽 왕으로부터 아내를 되찾고 많은 은과 금과 육축과 모든 노비를 다 이끌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한 삶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양들에게 더 많이 물을 먹이려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다툼이 그칠 줄 모릅니다. 하도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많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헤어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철저히 하나 앞에 끼어진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을 조카에게 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알 땅 아직 물이 참 풍성하고 땅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생을 찾아서 롯은 택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적막한 상황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막막강산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줬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어떠한 이 경제적인 그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참 심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낭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돌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 그를 다가가서 놀라운 격려의 말씀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과 애굽의 목적인 삶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또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 그렇게 참 연로한 상황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가정에는 큰 풍파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오늘날 유대 민족이 이렇게 아랍 민족과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와 일대 격전을 벌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고 울부짖고 참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 아브라함이 하나 앞에 참 나아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인류에게 참 심려를 많이 끼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끼어져서 전적으로 겸비하게 나아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100세가 되어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 앞에 끼어지고 나였던지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3일길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살라서 참 하나 앞에 향기로운 제물들이라고 했는데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철저히 나아지고 깨어졌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모 잡아서 칼로 멱을 따서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멈춰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께 드린 그런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이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높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아지고 깨어져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과 순종의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고생하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고생을 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무런 고생 없는 인물로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면서 가진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같이 아브라함은 깨어지고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늦게 갖게 되었는데, 이삭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 앞에 번제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20세 안팎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르신 된 아브라함을 항거하고 반항하면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노망들였습니까? 집에 갑시다. 얼마든지 완력으로 아버지를 제어할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순순히 응해줬던 것입니다. 항거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죽기까지 철저히 순복했기 때문에 이삭을 성경은 일으켜서 그리스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이삭을 높이셨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큰 복을 받고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무려 100배의 축복을 주었고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창대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이도록 사용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솔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졸업식에 라비스 박사가 역사학자인데 50년 동안 근속을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교육한 지 50년 된 그런 기념식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비스 박사가 이제 연단에 올라와서 축하의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재학생 맨 뒤에 프랑스 대통령 방가리스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설한 중에 맨 뒤에 있는 방가리스 대통령, 제7대 9대 대통령인데 방가리스 대통령을 앞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더니 이 방가리스 대통령이 한사코 만류하면서 저는 라비스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저는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가리스 대통령은 자신이 참 프랑스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 내려놓고 한 그 제자로서 재학생 자리 중에서 맨 뒷줄에 앉아서 그렇게 경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가리스 대통령은 점점점 명성이 높아져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치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최고의 나라의 권좌에 있는 사람이 이같이 철저히 나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의 겸손을 통해서 그는 저명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 앞에 나아지고 하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함이 없는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야곱의 겸손과 순종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
야곱이라는 이름이 찬탈자, 발굽을 잡은 자,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에게는 근본적으로 겸비함과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 겸손과 순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가득한 마음이 있었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데 무려 20년의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해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만 야곱은 멀리 하란으로 도망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을 만났지만 역시 간교한 사람인지라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 하나 앞에 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빈털터리 야곱은 2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야곱은 양과 소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40세가 되었을 때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받던 아람으로 삼촌 라반 몰래 야간 도주했습니다. 4일길을 도망갔을 때 결국 삼촌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려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은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그 경계받던 아람 경계성에서 서로 약주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로 말한 다음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도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살아야겠다고 해서 야복강 이편에서 동향만을 살피고 먼저 처자와 모든 종들과 모든 양과 소떼를 먼저 앞서 보내고 본인은 맨 뒤에 그 야복강에서 서성거리면서 동향을 살피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목숨을 건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야곱을 떼어내려고도 야곱은 끝내 천사를 놓쳐놨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되었을 때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자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갑자기 쫄뚝 쫄르는 말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놀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찬탈자, 사기꾼입니다. 발굽을 잡은 자였습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깨어져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쫄뚝쫄뚝하면서 처조와 종들과 짐승들을 다 뒤로 하고 맨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하게 됐을 때 쫄뚝거리는 그 형상을 보고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마음이 다 온데온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금맞으면서 입 맞추고 울면서 참 기쁨의 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호위대 400명이 오히려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의 양떼와 처자들을 종들을 돌보는 그런 호위병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겸비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야곱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되 죽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순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높이도록 사용되시고 다음이 없는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을 모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